샬롬 안녕하세요. 말씀 읽어주는 제이입니다. 전도서 말씀 오늘 읽을 건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7월 무더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한글 성경 전도서 1장. 코헬렛 집회 설교자의 말씀들. 그는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임금이었다. 허무하네요. 아주 허무하네요. 하고 코헬렛이 말했다. 허무하네요. 아주 허무하네요. 모든 것이 허무하네요. 사람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요? 해 아래에서 사람이 수고할 때마다요.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지만 땅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지요. 해가 떴다가 해가 지지요. 동트는 곳으로 숨가쁘게 움직이고요.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되돌아 북쪽으로 불지요. 돌고 돌며 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고요.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채워지지 않지요. 강은 흘렀던 곳으로 돌아가 거기서 다시 흐르고요. 모든 것이 지쳐 있어요. 누구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보아도 눈에 차지 않고 들어도 귀에 채울 수 없고요. 일어났던 일이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은 하던 일을 하겠지요. 해 아래 새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일을 두고서 말하기를 이것 봐, 새 것이야 한다고 해도 이미 아득한 옛날에 일어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있기 전에요. 이전 사람들은 기억에 없어요. 나중에 있을 사람들도 기억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 뒤에 있을 사람들이요. 나 코헬렛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어요. 내 마음을 기울여 연구하고 조사했지요. 지혜를 가지고서요.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는 온갖 일에 대해서 그렇게 했지요. 지독하게 힘든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겨 힘겹게 해 나가도록 하신 것이었어요. 나는 보았어요.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는 온갖 일을요. 그런데요, 모든 일이 허무했고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이었어요. 굽은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지요.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내가 위대해졌고 지혜도 늘어났구나.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되었지. 내 마음으로 지혜와 지식을 많이 살펴보았지. 또한 마음을 기울여 지혜를 알아보려고 했어요. 얼빠진 것과 어리석은 것을 알아보려고도 했고요. 그런데 알게 되었어요. 이것 또한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임을요. 지혜가 많으면 울분도 많아지고 지식이 더하면 아픔도 더하거든요. 아멘. 2장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했지요. 자, 이제 기쁨을 가지고서 너를 시험해 볼 거야. 좋은 것을 누려봐라. 그런데요, 이것 또한 허무한 일이었어요. 웃는 것을 가리켜 나는 바보짓이야 하고 말했지요. 기뻐하는 것을 가리켜서는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하고 말했고요. 포도주로 나의 몸을 즐겁게 하는 일도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어요. 마음을 지혜로 이끌기도 하고 어리석은 일에 매달리기도 했지요. 마침내는 사람한테 어느 편이 더 좋은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 길지 않은 일생 동안 하늘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한테요. 나는 일들을 크게 벌이기도 했어요. 나를 위해 집을 여러 채 짓기도 했고요. 포도밭을 여러 군데 만들기도 했지요. 나를 위해 정원과 숲을 여럿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를 심기도 했고요. 큰 연못을 여럿 만들어 어린 나무들이 무성히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기도 했어요.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을 사들이기도 했고 집에서 태어난 하인들을 부리기도 했지요. 소떼와 양떼도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살았던 어느 누구보다 나에게 더 많이 있었어요. 은과 금, 임금들의 재물과 여러 지방의 재물도 받아서 모았지요. 나를 위해 노래할 남자들과 여자들을 두었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젊은 여자들도 많이 두었어요. 나는 위대해졌고 세력이 늘어났지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어요. 게다가 나의 지혜가 내 곁에 머물러 있었어요. 내 눈이 보려는 것은 무엇이든 나는 막지 않았어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어떤 기쁨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내가 수고할 때마다 거기서 내 마음은 기쁨을 느꼈거든요. 이것이 내가 수고할 때마다 거기서 얻은 나의 몫이었지요. 그러고서 내가 돌아보았어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을요. 또 일하느라 애썼던 모든 수고를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허무했고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이었지요. 해 아래에서 남는 것이 없었어요. 내가 돌아보았어요. 지혜와 얼빠진 것과 어리석은 것을 알려고요. 임금자리를 잇게 될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도 예전에 이미 사람들이 하던 것이지요. 내가 보았어요.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유익한 것을요. 빛이 어둠보다 유익한 것과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앞을 보면서 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을 걸어가지요. 그렇지만 나 또한 알게 되었어요. 똑같은 운명이 그들 모두에게 닥친다는 것을요. 내가 마음속으로 말했지요. 어리석은 사람에게 닥칠 운명이 나에게도 닥칠 텐데 그렇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려 했던가? 또 마음속으로 말했지요. 이것 또한 허무하구나.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 역시 사람들의 기억에 영원히 남지는 않지요. 세월이 흐르면 무엇이든 잊어지지요. 어째서 어리석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도 죽는 것일까요? 나는 삶이 싫어요.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무엇이든 허무하고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이지요. 나는 싫어요. 해 아래에서 내가 애써하는 모든 수고가요. 결국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하니까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알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지혜롭게 수고하여 이룬 것마다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된다니요. 이것 또한 허무하지요. 그렇게 내가 돌이켜보니 내 마음이 무너지는군요. 해 아래에서 내가 일하느라 애쓴 모든 수고에 대해서요.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그가 받은 몫을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넘겨준다고 해봐요. 그렇다면 이것 또한 허무하고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지요. 사람이 수고한 모든 일과 마음고생한 일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일로요. 평생 그가 할 일은 아파하고 울분을 터뜨리는 것이지요. 밤에도 마음에 생각이 많아 잠을 설치지요. 이것 또한 허무하지요. 사람에게 좋은 것은 먹고 마시며 온갖 수고 가운데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아닌가요? 내가 보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에요. 나 말고 잘 먹고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셨어요. 그러나 죄 짓는 사람에게는 일을 주셔서 모으고 쌓게 하시고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게 하셨어요. 이것 또한 허무하고 바람을 붙잡으려는 일이지요. 아멘. 3장입니다. 무엇에든 알맞은 시기가 있지요.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때가 있고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지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지요.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지요. 슬피 흐느낄 때가 있고 즐거이 뛰놀 때가 있고요. 돌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 모을 때가 있지요.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피할 때가 있고요. 찾아보는 때가 있고 잃은 것으로 여길 때가 있지요. 보존할 때가 있고 내던질 때가 있고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지요.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지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고요. 일하는 사람이 수고하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란 말인가요? 내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살라고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맞추어 알맞게 만드셨지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영원까지도 생각하게 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지요. 나는 알았어요. 사는 동안 기뻐하며 즐기는 것 말고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요. 또한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온갖 수고 가운데 보람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영원하리라는 것을요. 거기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은 그분을 두려워하지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이미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 역시 이미 있었던 일이지요. 하나님은 사라져간 것을 찾으시지요. 또다시 내가 해 아래에서 보았어요. 재판하는 곳, 거기에 불의가 있는 것을요. 공의를 세우는 곳, 거기에도 불의가 있었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판가름하실 거야. 일마다 정해진 때가 있고 행동마다 정해진 것이 있게 마련이지. 내가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사람들의 경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짐승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야. 사람의 운명과 짐승의 운명이 똑같아서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람도 죽는 거야. 둘 다 똑같이 숨을 쉬고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지. 모든 것이 허무한 거야. 둘 다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거야. 둘 다 먼지에서 나왔고 다시 먼지가 되는 거야. 누가 알 수 있을까? 사람의 생기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생기는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가는지를.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사람이 기쁘게 자신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것을요.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몫이거든요. 누가 사람을 데리고 돌아와 보여주겠어요?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요. 아멘. 4장입니다. 다시 내가 보았어요.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겪는 온갖 억눌림을요. 억눌리는 사람들의 눈물. 그들을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을 억누르는 사람들 손에 당하는 폭력. 그들을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죽은 사람들을 더 칭송했어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보다요. 심지어 그들 모두보다 더 나은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지요.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는 나쁜 행동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내가 모든 수고와 모든 성취를 들여다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쟁이었어요. 이것 또한 허무하고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이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자기 몸을 갉아먹고요. 그러나 두 손 가득 채우고 수고하면서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보다는 한 손만 가득 채우고 편히 사는 것이 낫지요. 다시 내가 보았어요. 해 아래에 허무한 일을요. 어떤 사람이 혼자 살고 있었어요. 자녀도 형제자매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끝없이 온갖 일에 매달리는데도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럼 나는 누구를 위해 수고하나요? 즐기지도 못하며 사는데요. 이 또한 허무해요. 괴로운 일이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지요. 그들이 수고하고 나서 더 나은 품삯을 받거든요. 혹시 누군가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워주지요. 그렇지만 혼자라서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으로는 무너지더라도 두 사람이면 맞서 이겨낼 수 있지요. 3번 겹친 실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어리석은 임금보다 낫지요. 더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임금보다도요. 어떤 사람은 감옥살이 하다가 나와서 임금이 되었어요. 자기 나라에서조차 가난하게 태어났지만요. 내가 다 보았지요. 해 아래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요. 모두들 둘째 자리에 있다가 임금 자리를 차지한 젊은이와 함께 있었어요.
온 백성의 수는 끝이 없었어요. 모두 그가 앞장서서 이끌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나중 사람들은 그를 두고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 또한 허무하고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이지요. 아멘. 5장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걸음걸이를 조심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짓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을 바치지요. 그러지 말고 가까이 나아가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성급히 입을 열지 마세요. 조급한 마음으로 말을 꺼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대는 땅에 있어요. 그러니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복잡한 일이 많으면 꿈을 꾸게 되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사람의 소리가 있기 마련이지요. 하나님께 단단히 약속드렸으면 꾸물거리지 말고 그대로 지키세요. 어리석은 사람이 그분 마음에는 들지 않지요. 단단히 약속한 대로 지키세요. 단단히 약속드리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약속드리지 않는 편이 낫지요. 입을 열어 그대 몸이 죄짓게 하지 마세요. 천사 앞에서 그건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마세요. 어째서 그대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화나시게 하려는 건가요? 어째서 그대가 이룬 일을 그분이 무너뜨리시게 하려는 건가요? 허무한 꿈이 많기에 말도 많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어느 지역에서든 빈곤한 사람을 억누르고 정의와 공의를 빼앗는 일을 보더라도 그런 일로 놀라지 마세요. 높은 사람은 더 높은 사람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그들 위에 더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모로 보든지 나라가 있어서 유익한 점은 갈아놓은 밭을 임금이 지켜준다는 점이지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벌어들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이것 또한 허무하네요. 재산이 많아지면 붙어먹는 사람도 많아져요. 그 재산 가진 사람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자기 눈으로 보기만 할 뿐이거든요. 노동자는 적게 먹든 많이 먹든 단잠을 자요. 그러나 부자는 너무 많이 먹어서 잠을 못 이루지요. 끔찍한 부조리가 있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보았지요. 재산을 고이 보존하던 사람이 결국 재산 때문에 재난을 당하더라고요. 그가 끔찍한 일을 겪는 동안 재산은 사라졌어요. 아들을 낳아도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처럼 나온 그대로 벌거벗고 돌아가지요. 수고해서 얻은 것 중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이것 역시 끔찍한 부조리지요. 왔던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바람을 붙잡으려고 수고하는 사람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뿐 아니라 평생 어두운 곳에서 먹으면서 짜증을 자주 내고 아파하며 화내지요. 아, 내가 좋은 것을 보았어요. 먹고 마시고 온갖 수고 가운데 즐기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아주 짧은 삶의 나날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가운데서요. 이것이야말로 그의 몫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재물을 주셨어요. 사람은 그것으로 먹고 살고 자기 몫을 챙기고 수고하면서 기뻐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사람은 인생이 짧다는 사실에 관해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넘치게 주시거든요. 아멘. 6장입니다. 부조리가 있었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보았지요.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큰 부조리였지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재산과 재물과 명예를 주셔서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모자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이런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것은 허무한 일이며 끔찍한 부조리지요. 그가 자녀 100명을 낳고 오래도록 산다고 해봐요. 또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그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요. 묻힐 자리조차 없다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 사람보다는 죽어서 나온 아이가 차라리 낫다. 아이는 허무하게 왔다가 어둠 속으로 가고 그 이름은 어둠 속에 묻히지요. 해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아이는 그 사람보다 편히 쉬지요. 그가 1000년을 2번 살아도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모두 한 곳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사람은 먹으려고 온갖 수고를 하지만 식욕은 채워지지 않지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요? 가난한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다고 해서 무슨 쓸모가 있나요? 눈으로 보면서 사는 것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보다 더 낫지만요. 이것 또한 허무하고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이지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 이름으로 불려왔지요. 사람이 무엇인지도 알려져 있었고요. 사람은 자기보다 더 강한 분한테 따질 수 없어요. 말을 많이 해서 더 허무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사람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사람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알고 있을까요? 아주 짧고 허무한 삶의 나날이에요. 사람은 그 나날을 그림자처럼 보내지요. 누가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가 사라진 뒤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요. 아멘. 네, 오늘은 전도서 1장부터 6장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전도서는 총 1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절반 정도 읽고 다음 시간에 전도서 뒷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제가 업데이트가 조금 늦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학회가 있었고 제 여름 휴가가 짧게 있어서 로마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녹음을 할 시간이 없어서 한 주 또 밀려졌는데 그 사이에 조금 날씨가 선선해졌더라고요. 사실 독일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셨겠지만 유럽의 그 폭염이 지금 2주 전에 너무 심해서 지난주까지도 굉장히 심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40도까지 제 인생에서 40도를 겪는 날이 오다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독일은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정말 아주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의 그냥 놓고 있었어요.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선풍기 한 대로 버티는 건데 그것도 사실 이제 더운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졌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전도서 말씀은 저희가 앞에 시편 읽었고 잠언 읽었고 이제 전도서 시가서 중에 아가서랑 저희가 욥기가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전도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아마 다윗의 아들이었던 그리고 예루살렘의 임금이었던 솔로몬이 지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전도서라는 그 성경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도서의 그 저자를 지금 저희가 읽은 것처럼 코엘렛이라고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없고 코엘렛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허무하다는 말로 시작을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말년에 겪게 되는 그 인생의 허상 혹은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읽으면서 허무한 게 이 전도서의 주제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사실 계속 이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도 결국엔 허무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 것도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 내 일을 맡게 되면 그게 다 잊혀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잊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일만큼 그리고 또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에서 누리는 행복과 그 기쁨을 하나님이 어떤 삶의 보상처럼 주신다는 그 표현이 있는데요. 허무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그 순간순간의 삶을 더 즐겁게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전도서 말씀 읽을 때마다 예전에도 아마 아주 오래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겠지만 자크 엘룰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자크 엘룰이 그 전도서와 관련해서 썼던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존재의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전도서 전체를 가지고 그 자크 엘룰이 묵상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뒷부분을 살펴보는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썼던 거.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자크 엘룰의 그 존재의 이유를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주 이제 한 번 더 읽으면 전도서가 끝나지만 이 말씀은 어느 순간에 삶이 허무하다고 느낄 때
그럴 때 한 번씩 다시 돌아보면 참 좋은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엘룰의 그 책도 함께 읽으면 훨씬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읽으면서 이 여름이 참 어렵다, 더운 날 속에서도 땀을 흘리면서 애쓰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그런 것들조차도 허무하다고 얘기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허무함 속에서 허무하기 때문에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은 역설과도 같은 이야기를 이 전도서 코엘렛이 계속 얘기를 해주거든요. 허무하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순간에는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게 사실은 전도서 코엘렛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 같아요. 그 순간순간 느끼는 만족과 보람과 기쁨을 놓치지 말아라. 나중으로 미루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또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전도서 7장 말씀부터 12장 말씀까지 같이 읽고요. 한 주도 건강하게, 그리고 또 평안하게 기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허무하지만 때로는 무의미하고 부조리한 것 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숨어 있음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한 주 저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저희는 전도서 7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읽어주는 제이였습니다. 샬롬 하울람.